말씀 다시 들었는데요. 우리 자신과 목회에 적용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돼서 성취돼야지 내 것이 되잖아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적용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단해 주신 말씀을 우리 목회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제 포럼을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지금 25시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도전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죠? 그 하나님의 절대 가능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표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에 도전했고 결국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무한 세계의 힘을 얻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세계의 힘이 맞는데 그것을 바리새 교회, 당시에 그 유대교는 못 누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능력을 누렸던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무한한 하나님의 그 힘을 누리는 교회가 있고 못 누리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또 우리 모두, 또 우리들의 교회들이 다 그 힘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그거 아니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근데 그 힘을 얻으면 세계복음화는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을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백성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바로 70인 제자 또 사도들을 세우신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 이 시대에 사도로, 사도란 직분은 지금 없지만 목회자로, 또 70인 제자로, 70인 제자 직분은 요즘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이렇게 장로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하라고 부름받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죠. 그럼 목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가슴에 딱 담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27장 24절에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바울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나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아무리 훈련받아도 그 가슴 속에 세상 나라 일만 꽉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 쓰임 못 받죠. 온통 육신적인 것밖에 없다. 영적 세계를 못 누리죠. 그런데 가슴 속에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속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럼 그 속에서 기도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가슴 속에 이렇게 하루하루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다 솟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기쁨이 싹 솟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힘이 계속 솟아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없다는 말은 생명 없는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게 솟아납니다. 방금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신자도 만났고 그 신자와 같이 온 불신자도 만났어요. 그 신자는 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이고 현장에 제가 만난 분인데 그분이 데리고 온 불신자 처음 이제 저를 소개해 주는데 그 불신자는 생명이 없어요. 저는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과 사람 완전 다릅니다. 영적인 참 평안, 참 행복, 참 능력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사람. 그리스도 없는 불신자 없습니다. 어제 갑자기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 왔어요. 회사 위에 상사분이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귀신한테 너무 시달려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그래서 요즘 힘들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번엔 너무 심해서 힘들다고 그러더래요. 그것을 뭐 자기 사원들 앞에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본인이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조용히 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 한번 해보시죠.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전화로 영접했어요. 이분이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자세한 건 얘기할 수 없고 많이 시달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쭉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영접을 하고 아까 문자 왔어요. 완전히 푹 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잤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주신 기도문을 열심히 읽겠다고 그러면서. 예.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게 어찌 보면 그게 축복이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복음 설명해 주면 잘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갈급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아무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불신자 모습 그게 제일 저주받은 모습이라고. 알았죠? 예. 전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아시죠?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예. 남들은 다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지옥이 준비된 사람과, 그죠? 예. 비록 이 땅에서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예. 여러분 가슴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오늘도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속에 감격이 다 넘치고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야, 내가 참 이 생명을 얻었구나. 그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행복합니다. 예. 신자가 그 행복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 행복 놓쳐버리면 맨날 불신자 쳐다보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거 쳐다보고 낙심하고 있으면 그 속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빛의 경제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거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분한테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영생을 얻었다. 너무나 쉽지만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전화기로 예수님 영접했다고 거둘 수 있냐. 너무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데 당신은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아들어서 영접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참 축복이다. 잘 알아듣더라고요. 예. 우리 가슴 속에 늘 설렘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응답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예비된 사람을 만날까? 나에게 또 어떤 응답의 일이 일어날까? 이 기쁨과 감격과 설렘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무한세계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고 또 다른 말로는 영적 세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 나라는 끊임없는 시험과 갈등과 끊임없는 위기, 문제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초월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이 공중세계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죠. 이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 이것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가 정복되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도 우리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감사하며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무한세계, 영적 세계에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리냐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파워를 어떻게 누릴 거냐. 네. 자, 이걸 누리려고 하면 서론으로 먼저 바꿀 것이 있다고 그랬죠. 네. 뭘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는 세계관부터 바꿔야 된다. 왜 세계관을 바꿔야 되냐면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전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오직 뭐밖에 모르냐면 세상 나라밖에 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게 왜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아까 그분도 만약에 저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시달리는지도 모르고 시달리겠죠. 제가 왜 시달리지?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모든 방법 다 동원해봤자 안 되잖아요.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정신과 의사도 자기 말 듣는 데만 집중하지 뭐 말을 못 해주더래요. 목사님, 정신과 의사가 제 말만 듣지 저한테 뭐 말을 못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말만 듣는데 정신과 의사는 도대체 이게 무슨 귀신 얘기냐 못 알아듣는 거지. 그 사람이 영적 세계를 압니까? 세계관 자체가 틀린데. 우리는 이 세계관을 다 온 우주와 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예. 세상 나라는 불신자를 맨날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이거에 다 잡혀 있잖아요. 요게 전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와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네.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우리 움직이는 곳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니까. 오늘 이 믿음 갖고 움직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바꿔야 될 게 믿음 시스템입니다. 믿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칭찬하는 게 몇 번 나옵니다. 그죠? 주로 뭘 칭찬하던가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언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믿는 믿음, 그걸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으로 딱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되면 선물을 줄 것이다. 그 선물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 되니까요.
이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다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약속 붙잡고 모인 그곳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교회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어디로 갔죠? 현장으로. 이 축복이 현장으로도 갔습니다. 현장에서도 계속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25응답을 누리는 거죠. 25응답이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죠. 영적 서밋이 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인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 업도 기능도 서밋으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후대를 키우면 이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 서밋으로 가게 돼 있죠. 이 영적 서밋인 렘넌트가, 이 기능 서밋인 렘넌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의 능력을 입는 게 사실은 전도 이전의 영적 준비입니다. 전도 이전에, 응답 이전에 영적 준비. 내가 영적 서밋이 됐는가? 내가 영적 서밋 상태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늘 점검돼야 되고 준비돼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걱정 안 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요, 늘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힘, 영적 서밋. 그래서 이 영적 파워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영적 파워를 얻는 길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을 갖냐면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믿음. 초월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영원 세계를 믿는 믿음. 무한 세계를 믿는 믿음.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3단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 초능력하는 사람들은 무한 세계를 믿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비밀을 모르지만 자기들이 힘을 얻는 그 힘이 사단에게서 온다는 거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 다른 세계가 있고 무한 세계가 있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주를 움직이는 그 힘을 자기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한 세계를 믿고 그걸 누리고 있는데, 아니 신자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전혀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들 보세요. 맨날 돈이 떨어졌어요. 돈 해결해 주십시오. 몸이 병들었어요. 치유해 주십시오. 후대가 속썩입니다. 얘를 좀 고쳐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떠한 흑암세력이 공격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버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 파워를 우리가 얻어버리면 그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니까 우리 현실 세계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런 믿음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아예 사단 얘기도 싫어하니까. 귀신 얘기 자체 싫어해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무섭다고 생각해요. 무서운 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릴 적에 전설의 고향 때 봤던 그 귀신.
그때 이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간 두려움, 그 두려움을 파고든 사단의 역사. 그래갖고 그것이 가인을림으로 나타나서 시달리게 하고 밤에 잘 때 두렵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 당신 집안에 우상숭배 했죠? 당신 어머니 점치고 뭐 굿하고 그런 거 했죠? 예, 부적 늘 엄마가 늘 부적 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늘 귀신 섬기면은 귀신이 당신 집안에 들어오는 거다. 네.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의 두려움, 그게 사단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그런 귀신 드라마, 그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전세례관 이런 거. 그 무섭게 만들려고 스태프진들이 막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아, 귀신 입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아, 전라도 지역에 뭐 저런 귀신 얘기가 있다는데 이거 꿈에서 만들어 보자. 그 꿈에서 만든 얘기거든. 근데 그거 보고 어릴 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흑암 문화는요. 흑암 문화는 후대들 속에 영적 문제 집어넣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이 아이들 유튜브 아이들 가면요. 온통 이 세상 흑암 문화의 그런 영화 꽉 찼습니다. 영화 보면요. 막 쌍욕 같은 거, 막 폭력. 다 보면요. 사람들 들어가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럼 막 음란한 거. 그런 영화 꽉 찼습니다. 그거 다 들어가면 돼, 애들 속에. 예. 그리고 막 맨날 막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또 그리고 뒤에서 막 등쳐먹고 속이고 막 이런 거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그 쓸데없는 농담이나 막 하면서 막 시시덕거리고 웃는 거 그거 코미디라고 보잖아요, 애들은. 예. 그거 다 들어갑니다. 그거 시큰하고 나면 마음이 허무해지거든,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영적 문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문제 들어가는데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답은 없어. 왜죠?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자, 이제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답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차가 답을 얻겠습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얻겠습니까? 뭐 무당한테 가서 얻겠습니까? 중한테 가서 얻겠습니까? 어디 가도 영적 문제 해결하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올 수밖에 없습니까? 목사라고 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영적 비밀하는 복음 가진 목사야만 그 사람 답 줄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무당들 전도할 때 과거 교회 다녔던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자기가 영적 문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이 다닌 교회 목사님이 답 못 준 거예요. 그 사람 결국 누가 답 줬냐? 무당이 답 준 거예요. 내림굿 받아라. 그게 무당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 가냐? 교회 다 다녀봤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어마한 때만 종교, 뭐 이단, 뭐 교회, 사입이 가릴 것 없고 다 갑니다. 왜? 자기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도 답을 못 준 거예요. 답 준 게 결국은 무당이 답 주니까 무당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도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입이 이단에 많이 가 있어요. 그 사람들 되게 불쌍해요. 그거 다 그 프로그램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그 감에 딱 잡혀 있어요. 그 틀린 거 가르치는 그 교주 밑에서 평생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정 후대 다 망가지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잖아요. 네.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아버지 하나님 있고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걸 또 맞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네. 근데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답을 탁 줄 수 있는 전도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 누구한테 와야 삽니까? 여러분한테 와야 삽니다.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잠깐만 딱 붙잡으면 해결될 것 같다가 그거 평생 해결 못해 사람들은
평생을 고통당하잖아요. 예.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초월적 믿음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믿고 이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무한한 힘, 무한한 이 영적 파워, 이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걸 얻는 비밀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쫙 내리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전화기에 아무리 좋은 거 사도요, 유심칩을 안 꽂으면 그 전화 먹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예요. 뭐 몇백만 원짜리 전화기는 뭐예요? 전화 쓰지도 못하는. 거기에 유심칩이 들어가야 전화가 온다니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축복을 쫙 받아들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너무 중요하죠. 그 플랫폼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항상 누려야 돼요.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늘 귀신이 따라다니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악령이들 사로잡는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나랑 함께 있어 보세요. 모든 경찰들이며 뭐 군인들이 쫙 호위하고 따라오죠. 그렇죠? 예. 전 대한민국 모든 군인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 그 통솔권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한다. 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게 되죠. 근데 우주 만물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주의 천사들, 천군이 쫙 우리를 호위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네, 이걸 다 누려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리시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속에 계속 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세 가지 시대를 살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명 가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요 사명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보좌와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사람, 생명 가진 사람, 빛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키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 속에 플랫폼을 갖게 되는 키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키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무한한 영적 파워가 무한한 그 힘이 우리 속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쫙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귀신 플랫폼 가진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다 따라 붙습니다. 예. 저기 종로에 익선동이나 이쪽에 가보면요, 동성애자들 플랫폼이 있어요. 가면 밤에 가면 남자애들끼리 다 팔짱 끼고 막 가득합니다. 그 술집이란데. 예. 저도 가서 봤는데 곳곳에 다 남자들 쌍밖에 없어요. 예. 그 친구들은 서로 느껴요. 보면. 왜?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 예. 동성애 플랫폼 갖고 있으니까 전철 타고 가다 눈빛만 서로 마주쳐도 서로 탁 필이 와요. 예. 그러니까 서로 착착 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보세요. 정확하게 착착 만납니다. 마약, 다 마약끼리 만나요. 똑같습니다. 사기꾼, 어쩜 사기꾼끼리 팀되어 있습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한 영받은 사이비 이단, 다 그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예. 또 거기에 감격하고 막 자기 생을 다 바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요. 무슨 플랫폼이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까? 보좌의 플랫폼. 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다 붙게 돼 있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거 마음에 두면 안 되고, 알죠? 보좌의 플랫폼으로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 세계에서 쫙 힘을 주시고 가만히 있는데도 복음 받을 사람이 알아서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전화를 해오든지 찾아오든지 그죠? 오게 됐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와요.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진짜. 예. 여러분 뭐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제자들이 모든 민족한테 갔어요? 못 갔잖아요. 거의 뭐 예루살렘에서 뺑뺑 돌다가 바울이나 되니까 조금 이제 이방 땅으로 가고, 그것도 뭐 그 중동 지역 조금 벗어나서 유럽 그 정도 갔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15나라 15지역에서 쫙 왔잖아요. 복음 들으려고. 그렇습니다. 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영원한 것을 보좌에 풀어드리고, 두 번째는 항상 누릴 보좌의 파수망입니다. 보좌의 파수망. 와치타워. 이거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와치타워가 뭐죠? 와치타워가 쫙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와치타워입니까? 전 세계를 쫙 빛을 비추면서 쫙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제자를 보내야 될지, 어디에다가 말씀을 펼쳐야 될지 이게 쫙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죠? 기도의 비밀로 누려야 됩니다. 네. 기도의 비밀을 늘 누리고 있으면 엘리사 보세요. 다 하늘의 불말과 불변가가 움직이는 게 보이고, 그죠? 가만히 앉아서도 누가 올지가 보이고, 영적 세계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393을 늘 우리는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림으로. 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삼시대를 살리는, 이걸요 그림으로 쫙 그리는 게, 그러면서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게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분명히 응답 오죠. 그걸 뭐라 하죠? 성취. 분명히 응답으로 옵니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취된 응답을 이제 전달, 이게 다 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고 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영적 호흡으로 늘 하시면 됩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쫙 그림을 그리고, 그죠?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 올 때까지. 그죠? 응답 올 때까지 쫙 기다리는 겁니다. 푹 내쉬면서 전달하고, 쫙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 쭉 전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쭉 전달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해외 성도들하고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동안 이제 해외 구역은 없었는데 올해 우리가 해외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쭉 제가 포럼했어요. 해외 성도들하고 쭉. 시간대가 이제 안 맞으니까 맞는 시간대 있는 데만 한 번에 쭉 모아서 했어요. 서로 이렇게 강단 말씀 쭉 포럼하고. 우리 구역 예배를 강단 포럼으로 합니다. 쭉 강단 포럼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들 꺼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뭐 1시간 정도 했는데 다들 기뻐하고 힘을 얻고. 우리가 받은 은혜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납니까? 그래서 꼭 구역 예배를 만나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해도 됩니다. 요즘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해외 가서 우리가 만나서 구역 예배를 합니까? 못하죠. 근데 요즘 시대는 안방에서 전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힙니까? 그래서 결혼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준비,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 예비 학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또 애기 엄마 아빠들, 그 친구들을 쭉 모아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쭉 포럼하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자녀 양육하는지 또 나누고, 또 강단 포럼하고, 또 개인 양육하는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개인 만나고, 매일 가정 예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치유 묵상 해야 되는 사람들도 또 같이 운동하면서 같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옛날 같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온라인으로 딱딱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것도 만만치 않긴 한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좀 하다가 좀 현장 좀 갔다 와서 다시 또 켜고 또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은 카톡으로 이렇게 미션만 주면 또 하고. 우리 서울 지역 대학생들은 복음 성경 구절 같이 외워요. 매일 하나씩 같이 외워요. 쭉 같이 암송하면서 또 인도받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영적 호흡을 가지고 24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가만히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빛을 비추잖아요. 이렇게 빛을 비추니까 보이는 거죠. 뭐가 보입니까? 문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문 두드려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가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 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길거리 가서 그러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하나님 문 열어주면 그때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딱 누리면서. 그러면 내 영적 상태, 영적 준비되면 보좌에서 응답이 계속 옵니다. 여기저기 사방에서 계속 열어요. 저는 가슴속에 그게 있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여실까? 이번 주는 또 누구를 또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 또 어디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을 여실까 말이죠. 계속 예약되어 있어요. 만나야 될 사람들. 계속해서. 계속 밀려와요. 여기로. 그래서 저는 고민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시간표 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스케줄 짜는 거. 이거 시간을 어떻게 안배려야 되지? 저녁 시간에도 쫙 모여있어요. 온라인으로 1대1 양육, 쭉 1대1 양육, 하루에 몇 명씩 해야 되니까. 또 팀으로 또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바빠요. 요즘 전화기 좋은 거 나오지, 컴퓨터 좋은 거 나오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집에 방 하나는
완전히 스튜디오로 만들려고요. 시대가 개인 방송으로 전도하는 시대 왔으니까. 예, 예. 그래갖고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방송해갖고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래요. 예. 가만히 이렇게 내가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서 막 방송을 하면 영어를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 도움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강의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책을 만들어요. 교보문고에서 저자 사인을 해줘요. 그런데 그 고객들이 저 제주도에서도 오고 막 강원도에서도 오고 막 전 지역에서 와요. 그거 사인 받겠다고. 그럼 또 막 사인해주고 막 서로 또 선물도 막 사람들 갖고 오고. 그 사람의 팬덤이 쫙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한 2-3천 명 팬덤이 다 형성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기하급수로 팍팍 납니다. 요즘 시대는요,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더 발달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역에만 묶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역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시대가 왔어요. 시간도 안 묶여요, 지금은. 저 미국은 우리랑 시간 반대잖아요, 지금. 여기서 쌓아놓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봐요. 대학도 이제는 유명한 교수가 강의해서 올려놓으면 알아서 들어가서 강의 듣고 다 해요. 이런 시대로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자,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기도 가운데 늘 깨어서 빛을 쫙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안테나 되는 겁니다. 보좌의 안테나.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쫙 내리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소통하는 안테나죠. 이 소통은 뭡니까? 보좌와 내가 소통을 하고 나와 현장에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좌와 쫙 소통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쫙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메시지가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소통 쫙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런 제자가 생기면 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업도 교회도 세계화돼야 됩니다. 이제는 237 시대예요. 237 나라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가 왔어요. 세계화 안 되면 안 되는 시대라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바꿔야 돼요. 우리도 왜 통역 예배를 하냐면 이제는 우리의 선교 대상은 여기 지역 사람뿐만 아니거든요. 전 세계 복음 못 들은 지역에 사람들이 가득하거든요. 선교사가 없는 지역도 수두룩해. 그런 데까지 다 와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 있는 그 유학원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박사학위 받고 자기 나라에서 교수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여기서 딱 복음 받고 가면요, 그 나라의 중립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대학 가서 지교회 운동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세계화. 우리의 모든 업이 다 세계화. 교회도 세계화. 그리고 치유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시대 왔어요. 다 병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해주는 시대. 치유 딱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이 복음의 말씀. 완벽한 답이요 치유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거 갖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완전히 마지막 시대에 치유할 수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막 사람들 끌고 모으기는 막 하는데 큰 교회 가서 뭐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울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한번 막 이렇게 하고 오면요 마음이 확 시원하거든요. 그 맛으로 간 사람 많아요. 그것 진정한 답 아니잖아요. 그거 진정한 답 아니에요. 그것은 저기 나우나 쇼에 가서도 한번 풀고 올 수 있고
패티김 쇼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카타르시스 느끼고 올 수 있는 거지. 진정한 영적 치유,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늘 누리는 기도, 이것만이 진짜 치유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영적인 치유 메시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치유에 대해서 완전 전문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 다 큰 교회 가지 작은 교회 왜 갑니까? 자기가 돌봄에 필요한 사람,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목사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큰 교회 가면 목사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교회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완전히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답죠. 치유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전문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밋화돼야 됩니다. 서밋이 안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거듭떠보지도 않는 시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어떤 서밋이 돼야 됩니까? 야, 저 목사님은 완전히 복음 서밋이야. 저 목사님 완전 치유 서밋이야. 저 목사님 말씀 서밋이야. 만났다 하면 답을 얻고 치유가 돼. 이렇게 돼버리면 성도들이 당연히 사람을 목사님들한테 계속 소개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데리고 오게 돼 있습니다. 가만 앉아있으면 계속 데리고 옵니다. 이런 서밋화의 축복을 다 누리십시다. 우리 랩런트들도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묵상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랩런트들한테 실제로 묵상 가르칠 수 있는 묵상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묵상 가르쳐 줘야죠. 지금 명상을 뛰어넘는 완전히 영적 비밀, 영적 치유할 수 있는 묵상. 명상은 영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 묵상은 영적 치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이 성도들이 기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기도가. 그래서 혼자 막 기도하다가 그만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팀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팀.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기도하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기도팀들을 만들어줘가지고 매주 만나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 기도팀들이 금요일에 오게 만들고. 그리고 저는 또 무슨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새해에 이제 임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중직자들이 임직하려고 하면은 70인 제자, 70인 제자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1년 내내 적용할 건가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나오는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묵상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평신도를 70인 제자로 세워서 현장에서 다락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도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대충 하지 말고 야무지게 한 명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하나하나 묵상 서밋 만들고 기도 서밋 만들고 전도 서밋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딴 사람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팀이 돼서 정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키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 세계의 그 영적 파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좌의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한 세계의 힘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묵상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25의 응답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세계화되고 치유화되고 서밋화되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